기독교 신앙에서 이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 6장 그 뭐가 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란 뜻이 들으라라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구약의 이 쉐마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들으라. 또 신약에서도 이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실은 때로는 듣는 대로 믿어요. 거짓을 들으면 거짓을 믿고 진실을 들으면 또 진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셨는데 오늘 우연히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분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됐나 봐. 오해를 하셔가지고 거짓된 걸 듣고 그래서 찻집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크게 오해했습니다. 하고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처음에 거짓을 들으니까 거짓을 믿었는데 저에게 진실을 들으니까 이제 뭘 믿기 시작해요? 진실을 믿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뭘 듣느냐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분별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 거짓을 들어도 분별할 수가 있는데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안에 인간은 늘 악한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진실을 듣는 것보다도요 요상한 소리, 거짓 듣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가족이나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만나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설교가 들리셨어요? 질문을 합니다. 설교가 들린다는 것은 그의 영혼 안에 영적인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설교가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아직 영적인 생명이 싹 트지 않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이 강력하게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징이 뭐냐? 영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가령 술꾼들은요 다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우리 술 먹으러 가면 이러면 그거는 딱 들려. 저희 아버님이 이게 굉장히 귀가 많이 보청기를 깨셔요. 그래서 말을 하면 제가 소리를 질러요. 아버지 하면서 입모양 보고 대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불로 제가 아버지 약 올린다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버지 바보 이래요. 근데 그건 딱 들으시더라고. 참 자기 관심 있는 거는 잘 들어요. 또 도박꾼들은 도박하자 이러면 그 말이 귀에 착착 감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느냐?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그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도 이 영적인 것이 이거를 영지주의자라 이단이거든요. 영지주의라 지식적으로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냥 그 말씀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지식이 많아서 잘 교만하기 쉽고 판단하고 분석하기 쉬워서 그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생활에는 관심이 많지만 말씀이 영의 양식이 아니라 딱딱한 교리로 이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영적 음성, 신의 음성을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잘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관심이 엉뚱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삶의 기준을 다시 딱 세웠거든요. 우리 유혹제일교 오면서 리모델링도 다 끝나고 이제 내 영성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요즘에는 하루에 1시간 반 성경 통독을 꼭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 반 또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때 30분, 교회 출근해서 30분,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30분. 이렇게 꼭 1시간 반 통독, 1시간 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태화강 요 앞에 있잖아요. 대나무 숲을 또 1시간 걷습니다. 이제 삶의 루틴을 잡았는데 지금 이틀째 하고 있는데 내일이 위기입니다. 작심 삼일. 이게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제 영혼이 너무 기쁨이 막 솟아나요. 너무 기쁨이 솟아나요. 어찌됐든 요즘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 통독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는 제가 가만히 저를 성찰해 보니까 제가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성경, 라틴어 분석하고 연구하고 설교하는데 이 성경에 너무 집중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 지식적으로 이 성경을 대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이 지식으로 다가오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중심부를 충격을 주면서 내 존재를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말씀으로까지 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령 밥을 먹을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칼슘이 얼마 들어있고 나트륨이 얼마 들어있고 단백질이 얼마 들어있고 그렇게 분석하면서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먹지 않습니까? 맛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맛이 없어도 그냥 먹잖아요. 그런데 먹게 되면 그냥 먹은 밥인데 그 밥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에스겔 말씀 보니까 또 그래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근데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이 마른 뼈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 마른 뼈가 갑자기 살이 붙고 힘줄이 나고 군대가 되기 시작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 분석하고 이해가 안 돼도 일단 그냥 읽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잠이 와도 일단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것이 어느덧 내 존재 속에 축적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 학교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주일날에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때 유익한 건 뭐냐면 성경을 쉽게 이해를 딱 시키고 딱 읽으면 훨씬 더 성경 읽기가 편해요. 또 혼자 읽으면 잘 안 읽히는데 또 숙제를 딱 정해서 함께 그만큼 읽어 나가면 잘 읽을 수 있습니다. 90일 동안 일독을 하는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쉽게 일독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봄에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석의 대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내 몸이 쑥쑥 자라있듯이 내 영혼도 쑥쑥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는 뭐 이해해야 읽고 은혜 받아야 읽고 그러면요 밥이 맛있어야 먹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맛있어야 전 다 맛있어서 지금 살이 쪘는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맛이 없으면 안 먹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빼창 마르고 영양이 불균형이 일어나잖아요. 일단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들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니들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나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드디어 나오미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들을 수 있게 돼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상반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베들레헴의 흉년이 사라졌구나, 야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와서 먹고 살게 되었구나, 그걸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베들레헴은 여전히 흉년이에요. 여전히 어려워요. 근데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듣고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압 땅에 가야지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았는데,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방식으로 가야지 먹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꼭 모압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기도로 돌파하고 말씀으로 돌파할 때에도 하나님이 오히려 더 놀랍게 돌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나오미가 알게 된 거예요. 듣게 되었다. 들을 귀가 열린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볼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귀가 뜨이고 영적인 눈이 열려요. 사실은 상황은 전혀 바뀐 거 없어요. 사실은 여전히 흉년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예전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저를 사랑하시는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장난하나 지금 나 지금 죽을 것 같고 완전히 그냥 팔짝 들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어려움을 목사님한테 주셨을까요? 나 지금 처음에 그냥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흉년이든 베들레헴만 본 거예요. 흉년이든 베들레헴, 모압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보았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든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본 거죠. 흉년이든 김원필 목사의 목회 이전과 삶 속에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보고 그 뒤에 더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그 권사님은 보고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풍년의 때에 돌보시면 자기가 농사 잘 지어서 그래 된 줄 알고 교만 방지하기 쉽잖아요. 근데 흉년의 때에 돌보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군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를 통과할 때 그 어떤 흉년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베들레헴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너무 멀리 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달 전 제가 아내와 수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요. 저는 종종 이제 수도원에 아내와 기도하러 가거든요. 이제 기도를 하면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 기도하고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러는데, 문득 어느 날 밤 아내가 여보 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야기해봐 이랬는데, 근데 거기서 내가 자기가 볼 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그때 이상하게 저 들을 귀가 열렸어요. 옛날 같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랬을 건데, 근데 갑자기 제가 귀가 열려가지고 맞아, 내가 그랬구나,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마치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내가 고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때 바닥 엎드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전에는 아내가 나한테 이야기 안 했을까요? 수도 없이 했죠. 아내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수도 없이 들려왔죠. 근데 제가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들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제서야 아내의 말을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거예요. 그때부터 깊은 회개와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어야 돼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 남편과 두 아들은 나오미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나오미가 의지하는 것, 나오미의 삶의 기둥, 남편과 두 아들은 나오미에게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내 완고한 자아, 나를 지탱하는 그 무엇, 굳은 내 영혼, 교만한 마음이 완전히 박살나고 난 뒤에야 그제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와요.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이제 나오미는 자기의 자아를 지탱하는 모든 것이 다 죽고 깨어지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기의 자아, 욕망,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세상 군주가 되리라고 하는 베드로의 욕망과 베드로의 기대가 십자가에서 다 깨져 버려요. 한마디로 베드로의 자아가 다 깨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베드로는 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메시아의 죽음이고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베드로가 보기.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영적인 귀가 나오미는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진짜 가치가 뭔지, 내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은 그 힘이 빠진 거거든요. 힘이 빠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정식으로 배운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영을 정식으로 제가 한 1년 반, 2년 정도 배웠고요. 탁구도 정식으로 한 2년 정도를 제가 탁구를, 우리 최영철 지난주에 오신 우리 분 있죠? 그 코치한테 제가 2년을 배웠어요. 이 운동을 배우면 공통적으로 코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너무 주지 마세요. 힘 빼라고, 힘 빼라고, 계속 힘 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힘을 줘야 뭔가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힘을 주면 쉽게 지치고 때로는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힘을 뺀 자세가 오히려 운동을 배우고 그 스포츠를 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퍼덕일 때 구조대원 안 가요. 퍼덕이다 이제 꼬르륵 꼬르륵 할 때 그때 머리끄댕이 잡고 왜 힘이 있으면 머리끄댕이 잡고 머리 손잡고 같이 들어가니까 이제 거의 뭐 녹초가 되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제서야 머리끄댕이 잡고 쫙 끄집어내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 자아에 힘이 빠져야 돼요. 뭐 그래 많은 거 안다고 이게 옳리 저게 옳리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뭐 여러분 바르테 로마서 강의를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한 100동 하셨습니까? 하루에 기도를 2시간씩 하십니까? 도대체 뭘 우리가 교만할 게 뭐 있어요? 주장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자아의 힘을 뺄 때, 자아의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이제 영적으로 듣게 되고 보게 된 나오미가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나오미가 가지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의 신앙이 불붙기 시작하고 다시 그 베들레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붙들는 바로 그 의지하는 바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돌아오려 하여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슈브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회개는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안 그러지 말걸, 안타깝네, 앞으로 안 해야지,
이런 반성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가령 영화를 우리 가령 보면 폭력적인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을 막 패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신 들고 나니까 아휴 그러지 말걸 그러지 말걸. 그 다음날 또 저녁에 어떻게 해요? 또 술 먹고 와서 또 패고 또 그 다음날 아침이면 그러지 말걸 그러지 말걸. 후회와 안타까움과 회화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그야말로 가던 길에서 바꾸어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악인은 그 가던 길을 버리며 여호와께로 빠꾸에서 돌아오라. 빠꾸에서는 성경이 없어요. 제가 붙인 겁니다. 악인의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것. 이 적극적인 액션이 있는 것이 회개의 슈브의 뜻입니다. 돌아가는 것.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모압에서 죽치고 살면서 아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아유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내가 너무 기특해. 모압은 아니야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땅이야. 어디서 그 간탄하고 있어요. 모압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모압 땅에서 내 회개했다 안타까워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회개할 줄 아는 영혼들이야 눈물도 찌 흘렸지 모압 땅에서 그러고 자빠지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회개는 모압 땅에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슈브가 가진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게 회복하다, 되살아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살아나는 길이다. 그래서 회개와 회복은 슈브 안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돌아오지는 않아. 회개하지는 않아요. 온갖 거짓과 악에 대하여 눈 감고 마치 예전에 나의 죄악에 대해서 없었던 것처럼 묻어두고 할렐루야 분위기만 막 좋게 하고 그냥 부흥해가지고 손 들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회복이 될까요? 회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만이 회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방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방식은 회개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악을 행했던 것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채 그냥 분위기만 좋다. 회복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위장된 회복, 거짓된 회복일 뿐이죠. 회복은 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회개가 따라. 이게 슈브라는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슈브합니다. 모압 땅에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합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말이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을 나중에 다 찾고 자기의 가게를 이어가고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귀향을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게 슈브잖아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그 돼지 지어 먹으면서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네 하면서 그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서 간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환대 속에서 아들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아들은 집에 나가기 전보다 훨씬 멋진 아들이 되었을 거예요. 아버지, 이 집이 너무 귀하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놀랍구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이렇게 복된 거구나. 이제야 비로소 깨닫고 뼈저리게 느끼며 기뻐하며 감사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탕자는요 집 나간 게 더 복이야. 갔다 온 뒤에 더 좋아졌으니까 더 은혜를 누리게 됐으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진은 어떤 거냐면 독인데 고대 일본의 도자기 기술인데 긴츠기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뭐냐면 도자기가 깨어졌는데 깨어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깨어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도자기가 된 이 기법이 긴측이란 건데요. 이 수리된 토기가 원래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도자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금이 같다고, 사람들은 저거 이제 못 쓴다고, 사람들은 망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 불러 모으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당신의 금으로 이으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도자기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게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생각났어요. 저는 어거스틴의 고백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선을 악용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선용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슈브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긴치기 도자기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진 곳이 있고 실패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때 내가 긴치기 도자기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나오미의 영적 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봅시다. 베들레헴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 욕망의 땅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남편이 죽으면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야 되는데 그 사인을 읽지 못하고 두 아들을 하나님이 그만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마침내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모든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나오미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을 이제 향하여 슈브 일어나 돌이킵니다. 바로 그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루키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여정을 통과하고 계신지요?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 여전히 모압 땅에서 세상의 욕망, 인간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서 영적인 메마름과 그 속에 혹시 있으신가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인을 살짝 주시는데도 여전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단계 속에 있나요? 아니면 마침내 두 아들과 같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내 자아가 붕괴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 속에 혹시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향하여 슈브해야 되겠다 말씀에 결심이 쓰셨나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모압 땅 가는 그 순간 속에도 안타까워하시며 그 모압 땅까지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엘리멜렉이 죽는 그 순간에도 이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두 아들이 죽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제 정말 돌아와야지 또 불러주시고 또 슈브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면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을 박수치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어느 순간 속에서든지 우리를 슈브로 이끄셔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간측이 도자기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나가시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 인생의 어느 때를 만나면 이 나오미의 여정을 기억하십시오. 그 여정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느 속에 있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흉년의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나는 슈브하리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바로 거기서 나는 회복되리라. 그런 고백과 그 결단이 있는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